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가보면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LA라고 알려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LA에 가장 유명한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리스탈 처치, 수종교회고, 또 하나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은혜 공동체 교회입니다. 수종교회는 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성도가 있었지만은 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 성당으로 팔렸어요. 은혜교회는 한 담임 목사님이 30세에 부임해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55년 동안 담임하고 있는 바로 존 메가더가 이끌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21세기가 자랑하는 강해 설교의 대가입니다. 탁월한 설교를 통해서 55년간 한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바로 5,0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둘러본 후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인 것은 바로 강단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나치게 쇼맨십이고 그리고 예화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들끼리 기분 좋으라고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구원론을 말할 때에 총체적 구원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화가 일어나야 되고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요소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열매를 그는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변화도 열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결과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에게서는 이런 열매를 찾아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공급을 통해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맺는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열매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기로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즉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 은사와 함께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금방은 아니죠. 우리가 밥도
밥을 하면 뜸도 들여야 되고 그래야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그 결과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맺어야 될 9가지 열매를 친절하게 소개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열매라는 단어가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의 단수. 즉, 한 사람이 9가지 열매를 다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한 사람에게 9가지 은사를 몰아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은사가 3개만 있어도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 우리 은사를 이렇게 많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만 받아도 기고만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9가지 열매를 다 맺는 사람은 지구상에는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단수인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고 온유라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보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열매가 없습니까? 라고 우리가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주신 직분과 그리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면 그 결과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을 지금도 조성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합니다.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고 그 포도나무를 기르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그냥 포도나무만 심어놓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뒷짐지고 때가 되면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거름을 주고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영양분이 포도나무로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가르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과일나무는 처음에는 열매가 엄청 많이 옵니다. 요즘 제가 이 새벽 예배 끝나고 가다 보면 우리 거리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는데 목동 14단지 가면 은행나무가 그냥 한 바가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안 주워갑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주워갔거든요. 왜 안 주워가나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은행나무가 너무 작아. 은행이 너무 작아. 왜? 너무 많이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말 콩알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거 주워다가 껍질 까는데 알맹이는 더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집어가는 거예요. 알맹이가 좀 커야 껍질 벗기면 그것도 먹을 게 있는데 너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껍질째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열면 솎아주기를 잘 해줘야 돼요. 그때는 미련 없이 솎아줘야 돼요. 한 송이에 너무 많이 열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인이 다 골라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열매가 아주 탐스럽고 풍성해지는데 주인이 아깝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과인지 포도인지 잘 구별이 안 되게 그렇게 열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맛도 떨어지고 상품 가치는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자꾸 어떻게 해요?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내 생활에 나를 유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은 끊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막아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니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가 있게 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응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응답해 줘도 이 사람은 그것을 신앙의 열매로 연결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사람에게는 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동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농부는 1년 동안에 고생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 고생과 힘든 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고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바로 그것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참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가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느냐면 못된 열매가 있다라고 이사야 5장 1절로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좋은 씨종을 심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그와 같은 씨를 심었다는 종자를 심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결과는 뭐예요? 들포도를 열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보면 이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이게 뭐예요? 농부가 하는 수고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공로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제거하고 땅을 파고 그리고 뭐예요? 좋은 거름을 주셔서 영양분을 충분히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땅 파고 발간해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물을 주었고 너희는 또 그것을 잘 보살폈지만은 너희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즉 성장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자기 공로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망한다고 외쳤지만은 북이스라엘은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킨 다음에 아수르의 백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사마리아에는 혼혈족들이 많아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알면서도 남유다는 똑같이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망하는데, 그 길로 가면 죽는데, 그걸 알면서도 유다는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들포도를 맺고 있느냐라고 탄식하고 있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잘 보면 과연 희망적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야 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두가 있습니다. 두 알에 1억입니다. 호두 두 알에 1억. 그거 먹으면 한 360일 동안 배가 부를까요? 근데 보니까 그것은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소장하려고 사는 거예요. 호두 두 알 하나에 5천만 원인데 그거 먹는 다들 그거 무슨 배가 부르겠습니까? 소위 하는 말로 간에 기별도 안 나는 거죠. 두 개 먹어도 배 안 불러요. 그런데 그걸 1억이나 주고 왜 삽니까? 호두가 그게 육각형으로 생겼대요. 보통 호두는 동그랗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호두 두 알에 1억.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댓글 보니까 와, 이걸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네 등등 해가지고 부러워의 소리를 잘 해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여러 많이 맺는 것보다는 하나를 맺어도 이와 같이 극상품의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열면 영양분을 전부 나눠 먹기 때문에 알맹이 같은 게요 다 자라요. 조금만 해요, 조금만.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사과를 한번 주문을 했더니 사과가 왔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작은지,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미니 사과는 아니고 사과는 사과인데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자두만해, 자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이 하나 먹어도 별로 그렇게 부담이 안 돼요. 그 인터넷 사다 보니까 과일 사이즈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다른 건 다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이걸 참 사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어쨌든 맛은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다시 말하면 그것은 상품으로서는 팔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백화점에 그거 누가 사면 누가 사가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양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양보다는 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된 열매를 많이 맺는 것보다는 하나를 맺어도 누구나 다 탐스러워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못된 열매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름대로 지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던 자들이 열매를 가지고 와서 지금 앞에 주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제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귀신들은 이제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왜 몰라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보면 열매도 불법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다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애시당초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으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 가사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십자가 등지고 세상을 보게. 십자가를 등에 져야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을 등져야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왜냐? 십자가와 세상은 나란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건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맺어도 정말 극상품의 가치가 있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추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 맺는 비결을 오늘 에베소서 5장 24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울의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육신적인 욕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탐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와 신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여기서 그냥 한마디만 침묵하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바울은 고생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신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욕망이 떠오를 때마다 바울이 어땠다는 그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거를 늘 되새기면서 죽였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것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와 같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우리가 날마다 물리쳐야 된다. 날마다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불법이 곧 뭐라고요? 탐심이 탐심. 그 탐심이 뭐냐면 우상숭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불법을 행하는 자를 싫어하시냐요? 그러니까 불법이 바로 탐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탐심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육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는 참 인색해요. 근데 이분이 또 보면 수영장 쿠폰을 다 끊어가지고 무릎 아프다고 그러죠. 미연에 운동한다고 그래가지고 수영장도 그렇게 싼 수영장도 아니에요. 아주 고급 수영장이 끊어가지고 다녀요. 우리 그것이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건강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건강해야 돼요. 요새 뭐 9988 그런 노래도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몸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다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주면 그렇게 해서 반년을 사면 뭐합니까? 열매는 뭐만 맺어요? 육신의 열매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들의 장수는 죄를 계속해서 뭐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것이 영의 일이고 어떤 것이 육의 일인 것을 늘 구분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열매는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4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에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는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님이러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마태와 누가는 하나를 빼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말을 빼먹었어요. 근데 마가는 그거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열매를 찾았을 때는 무화과가 열 때가 아니었어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인지 거기다가 되게 화풀이 해버린 거예요. 네가 이제부터 말라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은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저는 한갑도 안 지났거든요. 하나님 아직 데려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부르신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가 뭐 아무리 세상이 좋사오니 아무리 하나님 제가 열심히 못했으니 이제 밖에 해도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 제가 이제 70세까지 열심히 하고요 71 되면 제가 이제 주의 일을 할게요. 근데 예수님이 69세 또 오시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참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계획표를 세우며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 때든지 오셔가지고 뭘 찾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찾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아직은 열매 때가 안 맺을 때예요. 그것도 모르세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아 내가 미안하다 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이 있고 주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꾸 내 육신만 야고보는 뭐라고 해요? 배만 위하며 살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맺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달에 열매를 점검하면서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결과로. 왜 예수님이 에베소교회를 보면서 내가 네 믿음을 아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렇게 했습니다. 행위가 뭐예요? 신앙의 믿음의 결과예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열매를 잡는 거예요. 수고의 열매,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등등.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잘 쪼개가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